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기도 가운데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골로새서를 읽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어저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옥중서신으로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다 함께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가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가 나오죠. 이 7교회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와 함께 너희라고 불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내가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세운 적도 없고 그 성도들을 사실상 1대1로 마주한 적도 없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리고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를 위해 편지를 했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는 기간 중에 이제 세워진 교회로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그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각자 사는 동네로 또 가서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몇몇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세워진 교회로 특별히 오늘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동역자의 전도에 의해 세워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에바브라가 직접적으로 세웠다라는 그 성경적인 말씀은 없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에바브라가 세웠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는 성장했을 것이며 골로새 교회는 그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단 한 번도 너희를 본 적은 없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으며 심지어 나조차도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내가 너희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있으며 애를 쓰고 있으며 너희를 위해 걱정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도 감옥에 있으면서 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더 애를 쓰며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겠죠. 그 말의 뜻은 예수가 모든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떨어져는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에 예수님의 이름 하에 우리는 모든 교회는 다 한 영적인 가족이니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기도를 해야 되면 너희를 위해 애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할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런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붙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는 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며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합니다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자들은 마땅히 나의 교회, 내가 담당하는 세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벗어나 한국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세런을 위해 기꺼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교회, 나의 셀, 나의 가정을 벗어나서 얼마나 주변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어느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홀로 싸워 나가며 감당하고 있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으며 그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그 작은 교회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참 그 옥상이나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 중에서 제자광성교회가 있고 수많은 십자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야, 우리 제자광성교회 멋지고 좋은 교회,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그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교회 또한 책임져 주시고 저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입술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깎아내리며 그리고 질투하며 하나가 되지 않고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더 분열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 말에 사실 자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보면은 비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도 하기도 하고, 사실 이 모습 가운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은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말씀과 어긋나는 교회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메시지와 그 수많은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꺼이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실은 나와 상관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묶여있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 올바른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특별히요, 신학교와 신학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신학생이 100명의 다음 세대들을 책임진다. 어떠한 신학생이 생겨나에 따라서 그 신학생이 다 부서로 전도사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영적인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다 나중에 여러분들 같이 중직자가 될 것이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올바른 신학생이 생겨나야 되며 그 신학교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지 건강한 교회가 생겨나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면 깨어있는 사람처럼 행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나의 주변을 벗어나 마땅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꺼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할수록, 기뻐할수록,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수록 더욱더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2장의 핵심 내용은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이단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들이 왕성해지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엄청난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수호하는 엄청난 믿음의 군사들. 그래갖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님들 같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막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군사와 같은 자들로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엄청난 환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대교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끊임없는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 초대교회나 비슷하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뿌리를 받게 되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뿌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이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중에서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영지주의는 헬라적 철학 그리고 동방의 신비주의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 등이 혼합하여서 이룬 사상적인 건데 이 영지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는 반면에 극단적인 방탕주의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지주의 중에서도 어떠한 자들은 이 세상 육은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육신으로 즐기는 모든 쾌락들을 금지하자.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고기조차도 먹지 않고 나를 극심한 금욕주의로 몰아넣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극단적인 방탕주의가 일어나서 내가 육신으로 짓는 모든 죄는 내가 구원받는데 의미가 없어. 그러니 내가 육신으로 짓는 모든 것들은 이 신성한 영적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나갈 거야 하는 방탄주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장에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해야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단에 휩쓸리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영지주의적 이단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단들 뭐예요? 신천지, JMS,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요. 어떠한 진리의 한 부분을 왜곡시켜버리고 사이비 같은 종교들이 일어나서 어떠한 부분들을 똑같은 성경과 똑같은 말씀 구정과 하나님과 성령님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한두 가지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리산 입구에 가가지고 예수님 크게 외치면은 그 지리산에서 수십 명의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러한 우스갯소리도 있죠. 그만큼 오늘날에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비단 이단만이 우리를 미혹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유튜브 신학교에서 졸업하셔야 돼요, 빨리. 유튜브에서 막 들어지는 수많은 신학 같은 진리가 같은 자극적인 것들, 그럴싸한 제목과 썸네일을 올려서 클릭하게 만들고 그럴싸한 말주변과 그럴싸한 말씀 구절을 가져와서 우리를 헷갈리고 미혹하게 하며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이 잘못된 이 유튜버의 특징이 뭐냐면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평안이며 소망입니다. 물론 처음에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며 이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곧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어오죠. 이 복음의 소식이 뭐예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값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이 우리에게 인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속성은 명확히 다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며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은 더욱더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탄이야, 내가 마귀야라고 드러내도 사람들은 이미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추종하며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화를 보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줄 몰라요. 그것 가운데 옛날에는 사탄의 이름을 속였다면 오늘날에는 막 사탄을 드러냅니다. 사탄과 막 인간의 피가 결합하는 것들을 뮤직비디오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은, 청년들은, 이 세대들은 막 그것에 열광하며 기뻐하며, 야, 그것이 무엇이 어떠냐, 하나의 문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탄이라는 것들이 명확히 드러났는데 그것들을 따라가며 추종해요. 왜요? 미혹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의 아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미혹하게 만들어버려요. 골로새 교회도 동일하게 영지주의라는 이담이 교회에 침투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니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울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과 미혹이라는 죄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정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다 함께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여전히 혼합되어 있던 부분들이, 미혹하게 했던 부분이 바로 할례라는 영역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 이단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의 상징인 할례를 주장했어요. 할례로 구원의 유무를 판단했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초등학문이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로부터 나온 할례와 대조되는 것으로 썩어져가는 육의 모든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나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음의 할례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는 건 뭐냐? 너희가 육신으로 행하고 율법적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입술로만, 너희가 행위로만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될 수 있는데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세월의 죽음의 틀 안에서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았던 이전의 존재는 벗어버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감격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 이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더 이상 율법의 조문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 잡게 사십시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그래서 14절, 15절 읽고 우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미혹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나를 헷갈리게 하는 수많은 이단과 초등학문과 율법적인 행위와 정죄들, 사탄이 주는 수많은 미혹들이 나를 흔들 수 없으며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더욱더 갈망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는 미혹으로 우리를 주장할 것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로 속일 것이고 수많은 교회들을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모든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룩한 신부의 영을 가진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결한 신부의 영을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을 찾으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오셔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제발 한국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사탄이 수는 수많은 유혹과 초등학문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수많은 미혹과 율법 조문과 초등학문이 우리를 괴롭게 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이기심과 육신의 정욕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모든 자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 온전히 간절히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수많은 미혹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기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울부짖는 모든 자들에게 갑절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답게 살아나가 이 거룩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며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